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실패했던 자리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큰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거주할 집도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힘겹지만 일상에서 고난을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도록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켜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적처럼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작은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의 일상에 마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일 속에서도 보물찾기 하듯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보물과 같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평소에 찾으셔서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보호자 없이 살아야 할 두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두 과부가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모내기를 하면 이항기로 다 모내는 거 아시죠? 기계로 이렇게 운전하는 분이 딱 앉아서 끌고 가면 그냥 그 간자리에 모가 착착착 잘 심깁니다. 그런데 과거만 해도 다 일일이 손으로 모를 떼서 심어야 했습니다. 저도 모를 내본 경험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거머리가 물기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이 곧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일하기 힘든 그 노년의 과부였습니다. 더욱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 큰 상실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 줍는 일이야 가서 한 알 두 알이라도 충분히 주울 수 있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상심해 있고 나이가 많아 그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상태에 있고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젊은 모압 과부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 회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 시기는 지금 사사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인 앞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삶의 모든 형편이 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시도 삶의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율법에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해 두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레위기 23장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에 곡식은 베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고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모퉁이랑 이삭 싹싹 긁어야 그럼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일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역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 말씀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룻에게 이방인으로서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러 밭에 나간다는 건 자신이 괴롭힘 당할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그 사회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그러니 모압 여인이 그 낯선 땅 이스라엘에서 밭에 가가지고 추수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2절에 보면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이삭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청하는 며느리의 마음이나 그 요청을 듣고 허락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이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전히 이 두 사람의 가정에는 흉년의 때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 두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순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듯 또 38년 된 병자를 한 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것처럼 단 한 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했고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도 많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요셉이 믿음으로 꿈꿨으나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으나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어도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하층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이삭 줍기 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당장의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을 선택하고 풍요해진 빵집, 베들레헴이 빵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해진 빵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배는 여전히 허기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믿음을 회복했어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했어도 여전히 문제가 지속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첫 발을 내디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십시오. 삶이 어렵더라도 내가 당장 먹고 살고 또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드셔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우연히 찾아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연히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연이라는 말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그냥 한 거예요. 특별한 의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저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 추수하는 밭이 정말 많았는데 그 많은 수많은 밭 가운데 인심 좋아 보이는 한 밭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런데 또 우연한 일이 벌어지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밭으로 나와서 베는 자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연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에게 밭이 베들레헴에 이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밭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밭 가운데 딱 지금 이렇게 룻이 일하고 있는 그 밭에 마침 이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마치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바로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고 또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죠. 보아스와 룻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마침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의 돌봄을 룻이 받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보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일을 하나님께서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분에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고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 누구의 소녀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녀냐라고 묻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라인데 젊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룻과 자신이 아버지와 딸처럼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룻을 향해 내 딸아 들으라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듯이 그가 룻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지만 분명한 나이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게 친절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도대체 왜 룻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는 룻 말고도
당시에 지금 여러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이 그 이삭을 지금 줍고 있을 텐데, 이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 낯설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던 종들이 룻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의 소녀라고 소개해 주죠.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고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의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룻에게 이제 충분한 수입과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들의 가서 그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면 추수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밭에서 너가 이삭을 줍지만 다음에 그들이 이동해서 어느 밭에서 추수하든지 그 밭에서 그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해 주죠. 소년들이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건드리지 못하게 보장해 줍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복지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여인이 소년들이 기러와서 자신들이 마시려고 둔 물을 마시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사실은 지금 당장 룻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실제적인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그것도 사사시대에 모든 것이 불안했던 롯에게 지금 안전에 대한 보호의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거기서 수입에 대한 보장과 안전과 복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돌보시는 그 경험을 하는 룻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첫 발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디디면, 그러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요청하고, 또 사환에게도 이삭을 주어도 되겠느냐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사시대라고 했죠. 인심이 흉흉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크게 여기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룻에게,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충분히 그 소년들이 룻을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룻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알지만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서 삶의 현장으로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삭 줍는 일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이 하는 일을 상징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밭 주인들에게 이삭을 다 추수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룻과 나오미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의식주 문제가 한꺼번에 편안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이 생계로 막막했지만 그때 마침 보리추수 때여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장된 일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막하실 때,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상 먹고 살기가 막막할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서 돌보실 거예요. 그들이 룻이 지금 밭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의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그렇게 느껴져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열어주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대기업에 많이 몰리죠. 그리고 대학도 이렇게 수능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많이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데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여러 대학들이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자가 부족한 게 초래가 되더라고요. 그 사건이. 그런데 한 신문 기사에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지방대 중에서 오히려 그 학과를 나오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학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쭉 소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남들이 다 바라는 대기업, 남들이 다 바라는 좋은 대학,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 발의 등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인데, 이 등불이 저만치 멀리 자동차 등불처럼, 헤드라이트처럼 저 멀리 비춰주지 않는다고요. 그 등불은 단지 내가 오늘 앞서 걸어갈 수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두 걸음을 비춰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아요. 오늘 내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두드리다가 열리는 그곳, 남들은 안 갈 것 같은 그곳이지만, 이삭 줍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는 그곳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데를 가고 이것을 해 라고 말하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과 마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좋아해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내하고 계시면 반드시 합력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큰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아 주실 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지금 노동에 관한 룻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모퉁이의 것 다 베지 말라고 했고 이삭에 있는 거 주수라고 보장해 주셨으니 이건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말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잠깐 쉬는 외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멋있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든 아니면 이삭 줍는 일처럼 초라해 보이든 상관없이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과거에 드라마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이 사장님 눈에 띄어서 그가 쓰임 받아요? 그게 헛된 허구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귀하게 보고 내가 당장 어떤 일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 기억나는 그 사람을 쓰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세요. 성실함은 오늘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산다고요? 오늘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 오늘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질문도 훌륭해요. 이 답변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죠? 공부해서 남 주냐?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남 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그래야 이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요즘에 20, 30대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를 서로 배려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통장 관리를 따로 합니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설거지, 이렇게 내가 밥을 했으면 너는 설거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도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빨래를 돌렸으면 너는 빨래를 이제 개켜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요, 규칙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수입이 좀 많더라고요. 한 750만 원을 번대요. 근데 아내는 이제 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같이 외식을 가도 각자 따로 통장 관리를 하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식비를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지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 빌딩 고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식비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혼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혼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이 정도로 지금 무너졌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공동체가 죄로 인해 물들어서 지금 이만큼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걸 더 많이 흘려보내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라고요. 누군가 통장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진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통장이 합해져야 돼요.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부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어떻게 통장이 따로따로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내게 붙여주신 가족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의 인생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룻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려 했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을 때 보아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이 먼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보아스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며 공양했던 룻을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긍휼히 여기며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끊임없는 부흥과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병든 건 기복신앙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터부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 그 믿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삶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형제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대로 긍휼히 여겨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게 온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연과 마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삭 줍는 자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주어졌고 열려진 길이라면 감사하며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연한 만남의 축복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 마침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복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낮은 자리일 것 같아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 그러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며 성실히 사는 여러분에게 온전히 상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방황하는 중에 또 하나님 오랜만에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날개 품 안에 보호받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오랜만에 발걸음을 한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매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더하시고 우연과 마침의 섭리로 돌봐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